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눈을 떠야 되고,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떴는데 여기에 전기 스위치를 다 내려버리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밝아도 내가 눈을 계속해서 감고 있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문을 꽉 닫아 놓으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열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문을 열면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의 창문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가려있거나 더러우면 그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결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것들 갖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자꾸 지저분해져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그릇된 것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불교계에 그 존경받는 스님이 있는데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분이 불교계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명한 분이니까 조계종에서 이분을 모시고 한 번은 강연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를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명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탁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딱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라고. 그리고서는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할까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죽은 사람 몸에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진짜 내 몸에서 나오다 맡기 싫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맡고 싶지 않아요. 정말 썩은 냄새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뭐냐면요, 시체가 썩는 냄새, 몸이 썩는 냄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몸이 썩는 냄새 맡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썩는 냄새를 맡으면 그것은 우리 배설물보다도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 근데 이분이요 또 한참을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간센보살 라미압을 탑을 하면서 그릇된 부정을 탐하는 중놈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돌을 닦는 것처럼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그릇된 것을 탐하고 있는 그 중놈의 마음이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 짓기를 마태복음 15장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동안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길 때 하나님을 못 보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에 이걸 넣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 이걸 얼마나 갈망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서 마음의 창이 다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진리의 빛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보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세 번째 견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세요.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것 다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더러워진 삶을 살아오면서 더러워진 이런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은 세탁기에다가 엮어서 그리고서는 세제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서는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제가 아주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버립니다. 세탁이 끝나고 나면은요, 야, 옷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깨끗하게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도 종종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의 세척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세척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진심으로 해결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미쁘고 어려웠어서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지저분했던 그런 마음들이, 영혼들이 이제 세탁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영으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어요.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모세 시대 때 소개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육신적으로는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그런 걸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지 하나님을 직접 그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보았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갈망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70년대에 한국의 빈민촌에서 그 빈민들 선교를 한 분이 있어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농촌에서 와가지고 거기는 뭐 주소도 자기 주소도 아니고 그냥 땅이 있으니까 산에, 서울에 그 산에다가 그냥 판자촌 지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강둑에다가 판자촌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한 40년 전에 그 세계로 들어갔다 하면은요,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이런 곳에 사나? 짐승도 살기 어려운 곳에.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사모님과 애 낳아가지고 갔는데요, 애가요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서 가버렸어요. 이 선교하는 목회자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 하루 이틀 굶는 건 보통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밥도 못 먹으니까 막 어지럼증이 와가지고요, 빙빙빙빙 돌고 대낮에도 막 머릿속에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저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낮에 다니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없는데 한 집 앞을 지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애들이 5 있는 집. 근데 늘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지나가는데요, 애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신발은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데도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는 연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혹시 연탄 가서 마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애들이요 다 누워가지고 힘이 없이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이렇게 누워만 있냐, 밖에 나와서 놀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애들 중에 큰 애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너무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3일 전에 장사하러 가가지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로벤에서요 리어카 해가지고 장사하니까 경찰들이 한 번씩 단속하면은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4월 동안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4월 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첫날은 있는 쌀 가지고 밥해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쌀이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 다 우리가 굶었어요. 그러면서 한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5애가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4월 동안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이틀 동안 완전히 굶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아이들 눈물 속에서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를 이 눈물 흘리는 아이들 속에서 구해다. 그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그분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빈민촌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 빈민촌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빈민촌이 철거될 때까지, 또 철거되었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평생을 빈민선교에 바치게 됐다. 인간적으로서는요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떠나려고 하는 그날 마지막 신방하는 그 마지막 가정에서 그 눈물 흘리는 눈물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약속해 준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니온 교회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유니온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대. 유니온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체험한대. 유니온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셔요. 이번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닦여져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가시든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움직이세요. 지금 가족들 가까이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오지 않은 분들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지금 여기에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으로 가세요. 또 엄마 아빠가 갈 수 있으면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서는 이 한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 지혜 많습니다. 세상 지식 많습니다. 세상 정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강건함을 주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또한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요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은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살며시 붙잡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부르고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우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